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비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율법 지식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비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판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할 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비판이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흠을 잡고 이것을 비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흠을 잡고 그것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잘 그렇게 어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함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헐뜯고 흠을 잡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게 이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연대감을 느끼고 같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모임으로 들어오도록 자꾸 같이 비판하자고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타인을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100%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비난하지만 실상 그 비난하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비판하는 죄가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교만한 죄를 짓고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주석가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그래 나도 상대방에게 마땅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곧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판은 그저 흠을 덜추어내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판은 엄정한 공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정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화목을 해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공동체에게 서로 지체간에 화목하라 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녀의 구분이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차이도 물론 있지요. 먼저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차이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의 유일한 것은 주 예수님이 머리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우들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의 일 때문에 구분된 직분은 있지만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비판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처럼 소문 빠른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비난받고 비방받는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비방합니다. 서로 비난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면 교회는 은혜는 떠나가고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러한 비판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심령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화목한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비판의 영에 휘둘려서 주님이 그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비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혜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의 문제는 티에 불과하고 내 문제는 들보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나무 제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허물과 문제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를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은 자는 그 작은 실수도 크게 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크게 자책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보고 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는 너보다 죄를 안 지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할 때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영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허물을 더 크게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낮추시고 희생하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일,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다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구보다도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관대하신 처분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격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매일매일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얼굴을 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삶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입었고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비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를 보는 것, 그것은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간구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문제를 가진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충고하는 말과 찌르는 말이 그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충고의 말, 비판의 말, 그것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내게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약간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문제를 바로 알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비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두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유대인 특유의 반복 강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개와 돼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는 우리 애완용 개가 아니고 들개를 의미합니다. 주인 없는 들개와 돼지는 유대인에게 가증한 악한 짐승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개, 돼지는 바로 예수 믿다가 예수를 부인한 배교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훼손되는 이 본질적인 악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긋고 그들을 징계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같은 의미를 담아 편지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의 교회 안에 비록 계모지만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범하는 성추행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족되는 우리 구원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논리적으로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가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악에 대해 우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 징계는 그를 끊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성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방법과 수단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이런 관점들을,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본질의 문제에서는 분명하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는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조차도 이런 흐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 흠을 잡고 비난합니까? 그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지체간의 사랑으로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충고를 하고자 할 때는 꼭 그 사람의 그 충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래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해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교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목회 대물림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많은 총대들이 이 문제의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이게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목회자가 수고하고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인권이라는 문제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실 때에 남녀로 창조하셨고 그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복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존엄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할 때에도 사랑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굳건하게 양보하지 않고 붙들되 사랑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